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사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라는 제목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이번 한 주의 기억절 말씀입니다. 이번 사과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형제된 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똑같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구속주, 대언자가 되셨던 내용을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안식일 소재에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1장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붙드시는 분, 통치자, 이런 개념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2장에서는 자비롭고 신실하신 인간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중재자요, 또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분으로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와 가까우신 분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고 왜 우리와 가깝고 형제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일요일 소지부터 찾아보겠는데요. 일요일 소지에서는 먼저 희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있은 다음의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7일마다 오는 휴일처럼, 그리고 그 휴일을 예배일로 지키듯이 안식년은 경작을 하지 않고 휴경을 하는 한 해, 7회마다 쉬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 안식년이 7번이 되면 49회가 되는데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하고요. 희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매매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고 노예들을 해방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빚이 탕감되고 모든 소유를 되찾고 포로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이 주빌리라고 하는 이 희년이 이제 선포되는데, 이것은 아주 큰 안식, 거대한 안식, 그래서 그랜드 사바스 이어라고 이 본문에는 설명하는데, 이렇게 모든 죄의 짐이었던 빚을 다 탕감해주는 희년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도에 있었고, 혹시 이 희년,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너무 멀어서 빚을 탕감받지 못할 때 가까운 친척들, 자신의 피부치들, 형제들에게 그 가족들이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사회 제도적인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라는 개념으로 이제 저자는 그 내용들을 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에 우리의 죄에 대한 구속주,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로서 서 있으면서도 실제 그 빚을 갚으셨던 분이 하나님으로서 절대 권력으로 그것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제도에 있는 것처럼 같은 혈육, 같은 친족, 같은 가족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와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인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그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고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월요일 소지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분은 그분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가족으로 완전히 품으시려고, 받아주시려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 특별한 군사훈련이나 궁정의 교육을 받았지만 모든 특권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그들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까지 간 것처럼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난 받으셨던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혈과 육의 불완전한 형체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우리가 죄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품으셨고 가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소지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 그래서 flesh and blood라는 표현을 이제 원문에 썼는데요. 이 육과 혈,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약점과 연약함과 이해하는 데의 한계, 지적인 한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에 우리와 똑같은 타임라인에 서 있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됐던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교재의 원문에는 이 표현을 adopted our human nature라고 썼어요. adopted는 입양하고 심어진다라는 걸 얘기해요. 대체해서 그 안에 그 모든 역할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온전한 인간의 형태로서 우리와 똑같은 삶 속에 우리의 짐을 대신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 예수님이 오신 상태는 인간 같은, 인간 닮은 이런 뜻으로 쓰였던 like라는, look like라는 표현이나 seems to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truly human이라 썼어요. 온전한, 전인격적인 똑같은 인간으로서 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은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의 연약성을 갖고 오셔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죄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는 거룩한 속성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본이 우리도 이 땅에서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없애시는 그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흠 있는 우리 인간들 모두를 위해서 대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제물이 되어서 새 언약, 새 약속으로 함께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돌아가시고 우리는 이제 그 새 언약과 새 약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물,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연약한 인간, 우리와 형제된 똑같은 성정의 인간으로 오시면서 그는 고난을 받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격을 갖췄는데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시고 그분의 구속주 되심을 증명하시면서 그는 구원의 자격을 얻었는데, 이 교재에서 수요일 소재는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대장, 구원의 캡틴이 되기 위해서 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이 공의 안에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했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것을 참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희생으로.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순종을 배우셨어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신적 능력을 쓸 수 있었지만 그는 쓰지 않으셨어요. 다 인내하시고 오직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될 것은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자발적으로 하셨고 주권자 통치자였던 그 모습에서 그 기쁜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하시고 순종과 복종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이 있고 불순종의 존재에서 순종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위에 있었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왔다는 것은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의 승리가
실제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는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건 자비로워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자비롭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신 그 인내와 사랑을 통해서 이제 고난이 드러났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사랑과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소재에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example, 한 예로서 우리의 형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요. 근데 그 유혹도 예수님도 똑같이 그 유혹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완전하게 사셨어요. 성령의 음성에 의지하면서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온 믿음의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영어로 파이오니아 혹은 폴러너라고 표현된 앞서가는 개척자의 개념이에요. 먼저 가셨던 그분, 인간의 모습을 오셨지만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셨던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은 그가 순결한 모습을 믿음으로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개척자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 삶에 우리의 삶을 맞출 때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겠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저자는 하나의 잘못된 예를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이 그 당시 이 북방 이스라엘과 이제 시리아의 그 전쟁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서도 주변의 상황에 너무나 무서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디글랏빌레셀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버리고 세상의 아들, 사단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와 반대로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소지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로마 시대 때의 제도를 신학자 패트릭 그레이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갖고 설명하는데요. 형제들의 후견인 제도를 설명합니다. 큰 형이 어린 형제가 성년이 될 때까지 미성년인 형제와 그 형제의 유산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큰 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이끄셨다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맏형으로 우리의 형제 중에 최고 앞서가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본이 되셨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예를 시대의 소망에 그분의 모습이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이 봉사의 이상을 당신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삶을 하나하나 배우고 따라가면서 이제 우리와 같은 함께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 앞에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이미 예수님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형제된 자에게 함께 따라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